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가 필요하다. 피난처가 필요하시죠.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에 괴로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마치 유리에 나 있는 어떤 그런 스크래치처럼 우리 몸의 일부에 어릴 때부터 나 있는 그런 상처의 그런 흔적들처럼 우리 마음에 스크래치들이 참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움직여야 하나 마음의 상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있죠. 그것을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어디가 내 피난처인지 어디가 내 마음을 가장 참 평안하게 해주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는 단순한 행동 하나에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위로를 받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음에 내가 피난처를 찾아야지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들을 합니다. 그걸 이 시대는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개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누가 와가지고 개성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맞아질 거예요. 배불러 사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스컴들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역사가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여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개성을 찾아서 다양성을 찾아서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흔적,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가치관을 찾아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이 시대는 피난처가 이 시대의 새로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부와 끊임없이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의 코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피난처가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개성이라는 모습으로 다양성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찍부터 상처받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맹세. 약속하는 거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보다 힘이 있는, 나보다 권력이 있는, 아니면 전적인 어떤 그런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야, 내 이름 걸고 약속하마. 이런 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는, 반드시 라고 하는 것을 짧은 단어로 우리는 맹세라는 단어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결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은 특히 유대민족은 3계명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맹세가 어떤 맹세인가 하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맹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굳이 우리에게 어떤 맹세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맹세해 보셨습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맹세 좀 하죠. 이 사람 변치 않으리. 내 이름 걸고 뭐 그렇게 하죠. 뭐 남자들은 이 주먹을 걸고 이렇게 맹세. 그 맹세할 때에 비상함이 있죠. 야, 날 무시하지 마라.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굳건한 자기 표현을 우리는 맹세.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자라오면서 생활하면서 맹세는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 전에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내 부끄러운 역사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딸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나 딸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막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집이 타운홈이었었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날 학교를 가서 뭔가 내가 뭐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았는지 좀 화가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오니 아내가 뭐 집에 뭐가 지금 뭐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뭐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화가 겹쳐서 더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화가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다은이가 보통 때는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데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어떻게 막 이렇게 화가 막 그게 감당이 안 되는지 막 내 혼자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불현듯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떠나가지고 유학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을 하니 다은이한테 엄청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은이를 불렀어요. 다은아 내려와봐라 라고 하니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혀놓고는 내가 다은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은아, 내가 앞으로는 내가 어떤 화가 나더라도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아빠로서 너에게 내가 맹세를 하마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죠, 그거는. 잘 안 지켜지나 제가 그때
딸에게 그런 맹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 한 맹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맹세를 할 때 나 스스로의 마음에서 충분히 우러난 것이죠.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결단과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태도와 그리고 아내와 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 마음의 존경심이었죠. 맹세.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이러지 않는. 그런 맹세를 내가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맹세,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스스로 맹세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내 스스로 맹세하여 너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내가 너의 백성을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으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또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다면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산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많으면 뭘 해? 자녀가 많으면 뭘 해? 내가 지식이 많으면 뭘 하며 학위가 많으면 뭘 해? 내 인격이 이 모양인데. 내 자녀가 많으면 뭘 해? 한결같이 다 이뤘는데. 아브라함은 알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금 듣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야, 인생 살아가는 맛이 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하는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느끼도록 내가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맛을 가지고 자녀를 더 많이 낳고자 하며 더 많이 생성하며 번성할 것이다. 왜?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아갈 맛이 있단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또 그래 살아가니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것 나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 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 기록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주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자손이 자랑스럽고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치 않는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개런티인 거예요. 이 약속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살만한 느낌을 주도록 내가 하겠다는 그 약속, 그 맹세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한 겹도 아니에요. 이중으로 그것을 강하게 묶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피난처를 스스로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피난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하신 맹세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약속을 하거나 또 맹세를 할 때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나 맹세할게.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은 안 믿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저렇게 정해서 말하는 모양이다 하지 우리는 안 믿습니다. 걔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합니다. 아빠, 내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에 폰 좀 사줘. 아빠, 내 좋은 성적 낼 테니까, 내 반드시 낼 테니까 아빠 이거 좀 해줘. 여행 허락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안 믿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특해서 해줍니다. 이러한 맹세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그 맹세를 갖다가 그냥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맹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맹세하고 결단을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믿지 않으나 우리 사랑으로 그것을 보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함으로 그의 뒤에 서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서 우리는 그 맹세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 되시죠. 우리의 조물주 되셔서 창조주 되셔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에 상처도 받고 고통도 있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서나 내 스스로가 왕따가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한결같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뭔가를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에 대한 맹세를 스스로 하시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뿐만 아니라 격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실까요? 주부 앞에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항과 비행기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서너 살 먹은 두 꼬마에게 끌려다니느라 그 부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때마침 마지막 비행기까지 지연되고 있었다. 복잡한 공항 게이트 주변을 뛰어다니는 두 사내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그랜드 레피즈까지 30분 비행하는 동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드디어 우리가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아빠와 꼬마 한 명이 내 뒤에 앉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곤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야기 책 한 권을 아빠가 읽어줄게. 그리고 비행시간 내내 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는 아들이 조용하고 집중하도록 아들에게 작은 소리로 꾸준히 책을 읽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죠. 이 아이가 받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것을 아이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놀도록
아이가 스스로 뭔가 판단하도록 할 것이지 아버지가 장꾀를 부려서 이야기를 읽어줌으로써 아이를 제어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꼬집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 아이에게 뭔가 압력을 가해서 그의 행동을 제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죠. 그가 그러한 것을 하는 순간에 후에 지나간 세월에 아빠가 비행기에서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하나로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아빠는 나의 행동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더 큰 것이 무엇이며 더 바람직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는 이야기책을 읽어주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선물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 아이의 성장 배경 속에는 놀라운 선물을 아빠가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피난처를 주시겠다 맹세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삶의 거침이 있고 삶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피난처를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처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맹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딪혀야 할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나의 자아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이라 결단하였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이름 내 스스로 너에게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피난처를 주시겠다 약속하였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악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막는 어떠한 것들이 너를 어렵게 한다 할 그때에 너희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해서 걸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죄악을 멀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맹세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주실 것이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강화도에서 북해서 선 포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한결같이 그들은 평상시 하던 대로 대피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피소에 가보니 대피소가 엉망입니다. 물이 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오물을 버려 놓았는지 도대체 피난 그 대피소가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 포탄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북쪽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대피소 하나 이렇게 똑바로 못 만드냐라는 것이 또 다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신문기자들이 1주년이 지나서 그 대피소로 가보니 그 대피소 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차라리 집보다도 거기에 있으면 더 편하겠다 할 정도로 대피소를 잘 꾸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대피소인 줄 알고 들어가서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의 대피소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랐는데 그 피난처인 줄 알고 그 곁에 섰는데 그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첫 출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며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 상처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으며 또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우리 삶의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 가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처음이요 과정 속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며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움직이게 됩니까? 소망인 것입니다. 내일 또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며 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소망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영혼의 닷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닷의 역할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닷을 세웠을 때 그 바람을 따라서 이 닷이 계속하여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을 받아서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 는 굳은 믿음이 있기에 뱃사람들은 그 닷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이 소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닻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 이상으로 그 닻은 견고하여 바람을 맞으며 내가 정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스스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피난처를 줄 것이니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마음의 어떤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맹세하여 피난처를 주었으니 소망 가운데 그를 향해서 달려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혼의 이 소망을 키워나가며 소망을 더욱더 나의 것을 통하여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부단히 영적인 삶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내 건강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영적 삶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닻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며 영혼의 닻이 나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신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마치 바위에 새겨진 어떤 걸처럼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다가 그 이유를 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덧입혀진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절대 남이 아니에요. 내 죄악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다 같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기업입니다. 상속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고 맹세하시어 피난처의 가장 근본지요 최종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입니다.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고 내가 내린다고 해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이며 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갈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난처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의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